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구를 기증한 사람이 있어서 이식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그 맹인의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막 붕대를 풀고 일어섰을 때 눈앞에 웬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맹인과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그렇게 돌보아준, 눈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무엇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성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몇십 년, 몇 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눈을 뜬 맹인처럼 그동안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성탄절은 아닌지 우리가 사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함께 해주셨지만 결국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게 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는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얼른 펜을 놓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다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적을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일반 사람들은, 인간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말, 고대 히브리 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이응, 지읒, 비읍, 지읒만 있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이응, 비읍, 지읒 이렇게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모음, 자음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 읽는 거죠.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주님 그렇게 읽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는 어른들 이름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당신께서 그렇게 3인칭으로 3인칭 단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분인지 그분 가까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 길이 없어서 결국 물론 거기에 많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모음을 붙여서 결국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만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토록 애원하고 간절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내가 너희 살리기 위하여 너희 대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있거라. 내가 가마.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살릴 수만 했다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살리듯 그리고 얘들아 거기 그대로 있거라. 엄마가 가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대신 우리 살리려고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 최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이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할 때 팔을 이렇게 반갑다고 쳤다고 결례니 무시했느니 얘기가 등등 많습니다만 뭐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 때도 반갑다고 두드렸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도 두드렸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함부로 손을 이렇게 반갑다고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또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거기 그대로 있거라. 내가 달려가마. 그리고 내가 너희 대신 죽고 너희들은 꼭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마구간 구유의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장 낮은 인간도 짐승의 밥통에서 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낮고 천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무리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졌어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져 있어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겪으며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그 밑에 주님은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인류의 구원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복음 기쁨,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신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에 사실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였습니다. 사실 여자라고 붙이기에도 쑥스러운 그런 어린 처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혼이 있었죠. 어릴 때 결혼을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중생, 여고생 1,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가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하는 풍습 때문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유대 땅에서도 13살, 만으로 13살이겠죠. 아니면 늦으면 15살이면 그 당시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조혼이 풍습이었던 시대입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라고 봐야죠. 사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해서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여중생, 여고 1,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죠. 그 어린 여자,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천한 동네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무 힘없는 연약한 여자아이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약혼한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께서 당신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할 것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구세주라 하라 하고 하는 천사의 음성과 사명이 들립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자기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 간음한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이 성경,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자기 약혼자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곧 죽음의 공포의 소식인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 원문에 보면 아주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번씩이나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혼한 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약혼자가 재벌 2세가 되어서 앞으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소식 아닐까요? 아니면 네 약혼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고시에 합격해서 앞으로 판사가 되고 장관이 될, 너는 이제 장관 사모님이 될 그런 소식이다, 그게 은혜가 넘치는 소식 아닐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너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여인이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는 기쁜 소식은 자기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겠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소식이고 은혜가 넘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혜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이전에 간음한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우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혼했던 요셉과 당연히
파혼하게 되죠. 세상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약혼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일 것입니다. 그 무거운 고난과 죽음이 특별히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물론 약혼자가 재벌 이살해서 정말 앞으로 정말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게 됐다는 그 소식이 은혜일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아버지 집,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알 수 없는 땅으로 떠나거라. 그동안 아주 평안하고 잘 부유하게 살던 하란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알 수 없는 곳으로. 도착한 곳이 메마른 사막, 광야, 산악지대, 헤브론 산지 지역에 결국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은혜 주신 아브라함이 결국 고난의 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야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란 땅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요셉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아직 패밀리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요셉이 결국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죽을 자리까지 그는 내려가게 되고 수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작은 계집아이,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제 자라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와 고난은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누군가를 위해 희생당하는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신문에 나옵니다. 언젠가, 지금도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만, 지하철에 누군가가 그 선로에 추락해서 떨어졌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지 큰일 났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려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 지르는 것까지만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보다 더 착하고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결국 뛰어들었다가 죽기도 하고, 그 전에 영동포역의 용무원은 결국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이런 고난과 시련을 때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내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잘 읽어보면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몸에서 날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예 아니요 할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제 삶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부어진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될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 하나님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약혼을 한 남자가 재벌 2세가 돼야 하나님이고, 내가 약혼한 남자가 고시 공부에 붙어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높이고 낮추시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또는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워지고 또는 고통스럽고 상처받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동정녀 예수의 탄생이 동정녀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전문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파혼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명해서 요셉이 오히려
마리아를 더 사랑하게 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8남매씩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한 마리아는 파혼을 각오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황제를 동원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냥 갈릴리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서 출산했으면 저것 봐 저게 약혼자 요셉의 아이가 아니래,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겪었을 텐데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해서 전 로마 제국은 다 각각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라 명령이 떨어져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약 3, 4년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라는 조롱과 비난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삶 속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과 구원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리아는요, 원래는 마리아의 마음에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겠죠. 곧 결혼을 기다리면서 약혼자 요셉과 언제쯤 살게 될까,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늘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 메시아 탄생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의 속에 들어오는 순간 마리아는 사실은 요셉과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마리아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요셉과도 여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마리아에게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를 지배하는 한 요셉도 여전히 마리아의 남편으로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마리아를 아름답고 위대한 마리아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함과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들의 밥통에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채,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거룩함과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요, 사실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고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권능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마리아는 자신의 약혼자는 물론이고 그의 삶의 사회적 평판과 도덕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성경의 2장에 위대한 찬양이 나오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모든 삶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도 이루어지고 땅의 위대한 구원과
마리아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 삶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위대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생명과 구원으로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영광,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내 삶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뭐 그런 수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자신의 기르고 기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시계줄을 사주고, 남편은 돈이 없어서 크리스마스에 그 사랑하는 아내의 선물을 위해서 자신의 덜렁 남은 시계를 팔아서 그 아름다운 부인의 머릿결을 빗어줄 예쁜 머리빗을 사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든다면 마리아도 마리아의 모든 삶과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지키려고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마리아의 축복의 삶도 완벽하게 다 모두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